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 또 거처라고 하는 말,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가시면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하늘을, 그 천국을 이제 주시겠다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하늘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이 하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이젠 과학이 온 세상에 가득 찬 세상인데, 이러한 세상에 하늘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우선 가지니까 별로 이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굉장히 세속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속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 모든 즐거움들을 다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천국에까지 가서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지극히 이제 교만해진 과학 지상주의, 그리고 아주 뿌리 깊게 우리에게 박혀 있는 세속주의가 천국에 대한 생각을 이제는 우리에게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부터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늘에 있는 거처라고 하는 이 하늘에 대한 주제의 설교는 별로 매력이 없는 그러한 주제의 설교니까 아예 눈을 감고 주무셔도 괜찮겠지만 손해가 많을 거예요. 그 대신 우선 첫째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하늘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어져 가는 것은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학적인 시대에 또 세속에 깊이 이제 발을 들여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대한 생각은 나이를 더 먹어가면서부터 먹게 되어지니까 지금 같이 사는 사람들보다는 먼저 앞서서 가신 분들과 살아야 될, 하늘에 가신 분들과 살아야 될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관심, 또 그분들이 거하고 계시는 하늘에 대한 관심이 우리들이 점점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보광중앙교회에 40년 전에 그 교육 전도사로 이제 와서 봉사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아직 새해가 되지 않았으니까 교회에 부임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봉사하라고 하니까는 제 마음속에 듣도 보도 못한 보광동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또 그 보광동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뿔이 달렸을까? 아니면 꼬리가 있을까? 아니면은 이제 어떤 분들일까? 이제 그리고 또 내가 가르칠 청소년들은 어떠한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있을까?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성전, 아버지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근무하던 학교에서 이제 일찍이 끝나고 그리고는 버스를 타고 이 보광동에 먼저 와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쭉 돌아보고 그리고 교회도 와서 이제 교회 마당에서 교회도 이렇게 보고는 이러한 집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이 보광동에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집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제 관심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내가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기보다 먼저 앞서간 사람들,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집이 제게는 또 우리들에게는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하늘에 대한 관심이, 아버지의 집에 대한 관심이 우리들에게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무쪼록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아버지의 집 하늘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이 떨쳐버리지 마시고 오늘 2절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집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되어진 거처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여러분들을 다시 데리고 갈 그 거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하늘 아버지의 집은 정말 존재하는가? 천국은 정말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그 요점은 예수님께서 하늘이 진짜 존재하는 장소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마지막 자기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설교하신 이 설교에 하늘을 한 어떠한 장소로 소개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거처, 처소로, 집으로 소개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오늘 이렇게 주님이 거처를 마련하러 가셨다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이고 어느 날엔가는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갈 곳이 하늘이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만 하늘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38절 상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어디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얘기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디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는 어디에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사역을 완성하셨다. 그 완성하여 돌아간 장소가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늘이라고 하게 되면은 세 가지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늘이다라고 하게 되면 첫째로는 우리가 이제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우리들의 이 이제 대기권 이 하늘을 그냥 먼저 하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보다는 좀 더 높은 곳에 수많은 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이제 물이 지어 있는 그 우주, 그것을 가리켜서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이라고 하는 그 곳을 우리 성경에서는 또 궁창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은 이러한 새와 구름이 떠다니는 대기권을 넘어서 수많은 별들이 있는 그 우주를 넘어서 그 뒤에 너머에 있는 오늘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소개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 그 하늘, 아버지의 집, 이렇게 셋으로 성경은 소개를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늘에 대해서 모두가 다 믿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초서를 예배해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가시는 그 하늘에 대해서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들이 머물고 있는 그러한 장소이지,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가야 할 장소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없다. 하늘은 우리들에게는 필요치 않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을 부정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말,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예 태초부터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들도, 우리 인간들도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 몸을 가지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가야 할 집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버지의 집에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와 같은 거처에 우리는 머물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몸도 어디엔가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들의 기록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문이 잠겼는데도 스르륵 들어오시고, 그렇지만 들어오신 그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게끔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또 사라지셨다라가 언제는 어느 식탁에 예수님이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초청을 하시고, 그리고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몸을 가지신, 특별한 몸을 가졌지만은 특별한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소개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집이 필요하고 하늘의 거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하늘은 없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하늘이 있어야 하고,
장차 나는 하늘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학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주가 엄청나게 광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크고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도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다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 부분만 볼 수 있지 그 나머지는 아예 볼 생각을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우주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30년쯤 이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하시어서 계속해서 속도를 내셔가지고 하늘에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속도를 이제 가지고 올라가시는데 올라갈 때에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제일 빠른 속도, 그것이 빛의 속도 아니에요. 광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광속으로 하늘로 올라가셔도 그 예수님은 아직까지 하늘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우주에 흩어져 있는 제일 가까이에 있는 어떠한 별에도 도착하지 못하셨을 것이에요. 수십억 광년을 아직도 더 가야 혹시 거기에 도착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빛의 속도로 가도 도착할 수 없는 그곳인데 그러한 하늘이 존재하겠느냐. 그 예수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그건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과학의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늘이 진짜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또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 계시고 또 그가 다시 와서 우리를 이제 그 먼 하늘에 우리를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것은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과학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그 하늘에 대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하늘이 존재한다고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참으로 중요한 과제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는데 왜냐하면 만일 물질적이고 공간적인 하늘이 전혀 없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실 때에 몸을 입고 그곳에 올라가시지 않으셨다는 그러한 말이 되잖아요. 그 공간적인 초소와 아버지의 집이 없다고 하게 되면 몸을 가지고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에 대한 생각도 우리는 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과 연관된 승천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또 승천과 하늘과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면 기독교는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전부를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어떠하다고요? 우리의 믿음도 어떠하다고요?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입장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반면에 어째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틀에다 가두어 놓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과학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가두어 놓을 만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학적인 사고로 제한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요, 또 이제 설교가였던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의 속도로 올라가도 수십억 년이 걸려도 지구에서 가까운 별에도 올라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조롱하는 과학자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그리고 질문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어째서 당신네 과학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빛의 속도로 천천히 올라갔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생각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으신 분입니다. 무엇의 속도로 움직이신다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생각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생각하다가 우주의 가장 먼 지점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저 아래에 있는 오두막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아픔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빨리 생각을 통해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과학을 통해 발견한 속도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이 빛이지만은 그 빛보다 빠른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존재한 것입니다. 그 빛도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왔고 그 인간의 과학도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만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분명히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속도로 움직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과학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입니까? 생각의 속도. 우리도 생각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역을 지금 엿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을 매일 디디고 사는 것처럼 장차 하늘도 우리의 몸이 디디고 살아갈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늘을 디디고 함께 행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늘에 대한 생각이 이제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 저쪽에 더 많으니까 이제 생각이 이제 바뀌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늘은 존재하는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면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에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한다. 저 너희를 위하여 이제 예비할 거처다. 이러한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말씀, 이 하늘을 단순히 하늘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해야 될 하나의 거처, 아버지의 집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이 하늘을 우리들이 사는 가정으로 소개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머물며 살아가고 있는 집으로 소개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거처라고, 너희를 위한 가정이, 집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스위스의 폴 투르니어라고 하는 박사님이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이시고 그리고 상담자이신데, 그분이 쓴 책이 바로 너희를 위한 고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따가지고 가서 그의 책의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고초.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누구나 한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 한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너무 살기가 힘든 이 젊은이가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 친구와 함께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하늘의 거처라고 하는 것을 그는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증명하는데, 이 젊은이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젊은이는 정말 나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정말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받은 것이 상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밖에 없는 내 마음속에는 아주 무서운 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형제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기의 가정에 대한 분노,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분노를 가지고 만나니까 행복할 수 없잖아요. 관계가 좋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이제 그러한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이 투르니어 선생님을 찾아온 거지. 투르니어 선생님이, 그러면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자, 한번 그걸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중에 하나의 제안을 했어요. 자기의 주관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기, 그 대신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았던 자기를 소개하고, 나도 객관적으로 나의 인생을 보고 나의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렇게 되었어요. 이제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젊은이가 내가 객관적으로 내가 찾은 것,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그가 이 얘기하기를, 언제나 저는 한 거처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언제나 나는 내가 정말 편안히 있을 곳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본향을 내가 찾고 사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계속 따라가 보게 되면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 있는 기본적인 소원이 하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두루두루 이제 다니면서 세상을 살지만은 투르니어 박사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영원한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행복한 가정을, 인생의 날개를 접고 쉴 수 있는 어떠한 거처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처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래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방황하면서 허비한다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거처를 발견하셨습니까? 정말 여기는 내 가장 행복한 내 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초소를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많은 장들이 있고 책들이 있지만은 이 요한복음 14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다 좋아하는 인기 있는,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장이 된 것은 무슨 이유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한 가지입니다. 1절과 2절과 3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꼭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정말 행복한 거처를 목말라하며 찾는 이들에게 답을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요한복음 14장을 살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사실 하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의 한 두 절에 소개되어진 것은 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천국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해 준 것은 요한계시록을 찾아서 읽어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의 도성이 있고 그것은 무슨 벽돌로 지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얼마나 화려하게 모든 보석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거기에는 얼마나 훌륭한 찬양대가 있으며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으며 아주 소상하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것은 여기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 있는 집은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집이다. 영혼의 본향이 되는 것이다. 이 본향이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너희들의 인생의 마음의 근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들이 하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에 이 영원한 초소, 영원한 고초를 잃어버렸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잃어버린 때가 언제입니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행복했던 그들의 가정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찢기어지기 시작하고 상처받기 시작하면서 이 인생들은 이 집을, 이 영원한 본향을 잊어버리고 쫓겨나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둘의 아담과 하와의 몸에서 태어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면서 이 가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벌이 무엇입니까? 그의 본향에서 그의 집에서 그를 추방한 것입니다. 그는 온 세계를 떠도는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고초와 영원한 초소가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떠도는 나그네가 되어진 그 인생의 후손들이 이제 우리에게 본향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정말 안식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창세기 11장에 와서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본향을, 우리들의 거처를, 처소를 마련해보자 라고 해서 쌓은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성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저들의 영원한 본향이 되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가 될 수 없고 서로 물고 뜯으면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가지려고 하는 이와 같은 노력은 실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에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태어난 너의 아버지 집, 너의 본향, 그것을 빼앗았어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너희의 집은 세속적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의 본향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떠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새로운 본향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새로운 본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손으로 마련한 곳, 귀한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실 새로운 본향을 약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새로운 본향에 대해서 그 경계는 어디까지이며 거기에는 어떠한 성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5장 18절로부터 2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강황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새로운 땅, 새로운 본향에 대해서 경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거기에는 어떠한 도시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여기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차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 주셨는가? 그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이에게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대의 도시들의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을 위해서 마련되어져 있는 집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집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이 구체적인 지명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새로운 성,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아브라함이 칭찬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본향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내 나그네 길이 마치는 날 저 영원한 성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이지만 유리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 하늘에 거할 처소가 예비되어져 있는 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칭찬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낯선 나라, 정말 내가 태어나서 내가 일생을 살아온 나라인데 왜 이렇게 낯선 나라 같죠? 왜 이렇게 불편한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이 낯선 나라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영육간의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질병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런 사고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 낯선 나라 그리고 원수의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계시는 본향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정해진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늘은 정말 있는 곳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피하기 위해서 도피자로 가고 싶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그네 길이 끝나는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실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물론 우리들이 도피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한 마음을 던져버리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마련해 놓으신 아버지의 집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낯선 곳에서도 그리고 정말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곳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늘에 있는 본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가신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점점 만나야 될 사람들이 여기보다 그곳에 더 많이 계신 것을 믿으면서 하늘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 땅의 과학주의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과학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속주의의 물결이 깊숙이 교회 가운데 밀려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를 해결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세속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음주의자들, 천국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우리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35장입니다.